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북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 계절이 변하듯이, 날이 가듯이 주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부흥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민감한 자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곳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이렇게 담쌓고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의 어떤 일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까이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상한 말을 자연스럽게 하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다 믿었어야 하는데 못 믿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고. 어찌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또 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깊이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이 주체가 바로 나로 인하여서 생긴 거라고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요, 자기 믿음을 붙들고 살아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일이 잘 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안 될 때는 그렇지, 내 믿음이 이 모양이었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내가 꼭 읽으면서 내 믿음을 키워야지. 내가 믿음을 좀 더 키우고 내가 믿음을 자라게 해서 큰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과 또 계명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행하여서 이것을 내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깊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흔들립니까? 그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핵심은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야이로. 죽은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렸다는 말이에요.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왜?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틈을
타서 내가 저 예수의 옷을 붙잡으면 그래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이 믿음, 얼마나 놀라워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믿음으로.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들이 처한 그런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회당장이에요. 유대 사이에서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당의 장이기 때문에 위치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어떤 문제였냐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였을까? 자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별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나온 이 몸부림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니까 돈도 쥐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해본데 안 돼. 그러면 누가 가서 좀 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안 하겠냐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게 믿음이냐고요. 야이르게 남은 건 믿음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몸부림으로. 이게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혈류증 여인은 어때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다 고쳐볼 거 고쳐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수치스러운 부정한 말할 수도 없어요. 드러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을 만질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잘못 만졌다가 돌에 맞아 쳐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했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었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을 만지면 내 병이 다 나을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가서 만졌겠어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마지막이라도 한번 저 예수란 사람 한번 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병 고치니까. 마지막에는 이 절박한 시도예요. 절박한 시도. 그냥 우리는 막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와, 이분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들을. 인간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다. 네. 결국 본받다가 실망해. 가까이 가보면 다 냄새 나는 거야. 다 먼지 나는 거고. 무슨 인간을 그렇게 믿으려고, 인간을 그렇게 본받으려고 예를 쓰냐고.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과연 야이로나 과연 이 혈류증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갔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이걸요 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사랑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같이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이 창조한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맨 늦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빛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어떻게 나무가 생겼는지, 뭐 바다가 어떻게 있었는지, 하늘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담은.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음성 들은 적도 없어요. 태양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밤에 그렇게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다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그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지식을 다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요, 우리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곁에 찾아왔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왜? 너무 좋으신 분이시니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저절로 얻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고 믿음의 실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여달라고 막 요구하지 않았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빛은 어떻게 만들었어? 왜 동물이 있죠?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타락한 마음이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신 분이죠. 안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도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혹을 계속 받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인간은요, 죄를 짓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믿음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믿음의 주체가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지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자신의 정체성도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던 자연과 피조물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요. 모든 것이 아담의 말 한마디면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상들, 나무들, 좀 거대한 나무들이 보이고 거대한 어떤 바위가 보이고 큰 어떤 동물이 보이면 그것을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신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우상들이 달래면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그래 달래면 화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용왕들에게 막 처녀를 바치고 큰 굴에 그 뱀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여자를 바치고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수고하고 고행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으로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헌신할 테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에게 화를 주지 말라고. 복을 안 줘도 돼. 화를 주지 말라고. 나쁘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애쓰다가 원하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고 실체입니다. 오늘 야이로를 보십시오. 야이로가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류증 여인은 우리 너무 쉽게 믿음의 여인이라고 불러요. 누가 믿음의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다 그런 별명들을 붙여. 실상은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인간의 모습, 이게 혈류증 여인의 실체입니다. 자신을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기어나온 사람이에요. 저 몸부림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그런 본문이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 뒤를 보면서 혈류증 여인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자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고 둘러보셔서 찾아요. 눈을 마주쳤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 여자 한 사람만 만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서 제자들이 이렇게 마치 그래 호의한 경호원들처럼 막 이렇게 싸고 있어요. 왜? 아픈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아이들이 뭐 어떤 사람들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만져서라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만지려고 하고 옷자락도 만지고 엎드려서 끼어서 만진 사람도 있고 다 그랬어. 다 얌전히 가고 있는데 이 여자만 몰래 와갖고 만졌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뭐 병도 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여러분들 같으면 옆에서 얌전히 걸어가겠냐고. 이재명 대통령만 와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목포시민 난리였어. 난리. 한 번씩 만지고 싶고 막 하고 싶어서 가만히 경호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수준이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돌이켜 그를 봐요.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지금 그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자기를 옷 만든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혈류증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었어요. 얼마나 또 깜짝 놀랐겠어요. 둘러보시며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옷 만졌냐고. 다 황당해 할 수 있어요. 다 황당해 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만졌냐고. 뭐 옷 만진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냐고 또.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갑자기 그런 예수님의 멈춰서심 속에 큰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 남자의 옷을 함부로 만지면 돌에 쳐 맞아야 돼. 지금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혈류증 여인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만지지 말라고. 왜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오느냐고 호통치면서 꾸짖으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어. 너 같은 부정한 여인은 이런 곳에 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다녔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서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만졌더니.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쭉 돌이켜서 눈을 탁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던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은 정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애틋한 그 눈빛으로요, 그 여인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마치어 사랑하는 신랑이 그 신부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그 혈류증 여인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은요,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해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혈류증 여인을 향해서 매서운 눈초리로 째려보면서 책망하고 너 같은 부정한 여인이 감히 나의 옷을 만지냐고, 불결하다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혈류증 여인에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비로운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따라 안심해라. 따라 안심하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음성으로 따라 안심하라. 안심해라. 괜찮다. 걱정 말아라. 혈류증 여인이 지금까지 평생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이요, 위로의 음성. 그 누구도 12년 동안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요, 위로의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해주셔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져가고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왔다. 따라 안심해라. 너 안심해도 된다. 너 괜찮아. 걱정 말아라. 내가 너 보호해 준다. 내가 너를 대신 내 신부로 삼겠다. 혈류증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요,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으로 이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부터 이미 혈류증 여인의 영혼을 먼저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무지 그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혈루증 여인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누가? 예수님이요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가로막고 있어서 그 틈 속이라도 기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증 여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해주셔요. 딸아,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 괜찮다, 내가 너 찾으러 왔다, 내가 너 구원해 주러 왔다, 내가 너 고쳐주러 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혈루증 여인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그 육체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구원할 자를, 택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찾는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그런 믿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러 오신 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런 믿음을 넣어주셔요. 자신의 죽은 딸을 아무리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지라고 할지라도 살려낼 수 있을까? 이미 이제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미 죽었잖아. 살아있을 때는 가망성이 있어. 그럼 죽었어. 그럼 포기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끝까지 예수님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포기할 것 같아요?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요, 가던 길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딸을 살려주시려고 여기만큼이라도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죽었다고 그럽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야이로 이 혈루증에 심히 혈루증에 이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는 장면을, 그리고 이 죄악을 사해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행하시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지금 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구나, 여인이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 이 혈루증 여인이 절대 내 믿음이 이렇게 컸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그런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연 되시는 분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다. 너 믿음이, 너의 사랑이 크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커가지고 네가 이렇게 내가 고쳐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요. 성경을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오해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만왕의 왕이신 그분 구원자가 하시는 말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 믿음 좀 보세요. 내 믿음이 얼마 커요?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해 줘야 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 하나도 없어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자식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해주는 게 좋아가지고 있어서 막 칭찬해줘요. 그렇게 와 참 대단하다고. 안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지 칭찬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음성이 이 야이로의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증언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되게 예수님이요 그 믿음을 야이로에게도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가냐고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그 사람들의 말에 어떤 소문으로 그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면전에서 말씀으로 또 찾아가셔서 야이로와 혈증 여인의 믿음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인간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지 않는데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예수님 찾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나온 그들을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고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크고 대단해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고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감히 유대인 남자의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자기가 죽는 일인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예수는 해당장 야이로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인간의 상식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신속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도 정확히 깨뜨려 보실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말씀 한마디로도 믿음이라는 걸 심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시고 그 육신까지도 만져서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말과 고백만을 기다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셨어. 계속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을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믿는 것이지. 가르쳐 주니까, 믿음을 넣어 주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 수백 번 봐도 안 믿어요. 안 믿을잖아. 믿음을 넣어준 자가 그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는 것이지, 기적을 본다고 믿는다고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기적, 놀라운 이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고,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뭐 기적 가지고 믿는다고요? 못 믿습니다. 경험으로 믿는다고요? 다 헛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서 살려줄 때에 그렇게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끝내지 않아요.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냥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죄가 사하였다라는 이 선포만으로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가 했는데 그냥 죄 용서해 줬다, 이걸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십니까? 그분이 이 혈루증, 이 죽은 소녀의 죄, 회당양 야인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짊어지셔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떤 인간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장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딱 바뀌면 그대로 그냥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요, 이미 선포와 함께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이 구원 안에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 혈루증 여인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가 당해야 될 모든 오해, 고난, 그 부정한 여인이 당해야 될 모든 모욕 다 당하시는 거예요.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고난 받으십니다. 부정한 자라고, 율법을 깨트리는 자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돌을 던져서 예수님 치려고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네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돌을 쳐가지고 예수님 죽을 뻔했어. 불결한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면서요. 저건 의인의 회개가 되지 못하는 악인이라고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모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면서도 어떤 자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애통하는 자가 없었어요. 눈물 흘리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잘 죽었다라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알터니가 빠졌다라고 잔치를 벌였어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우리 같은 자를 살려주시려고 애통하며 눈물 흘린 자가 없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이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믿음 없는 자처럼 이 땅에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자로. 그래도 예수님은요, 자기는 막 변명하지 않으셔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네가 선지자면, 네가 엘리야 같은 자라면 뛰어내려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건 믿겠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겠다고. 이런 말에 예수님은 기적의 수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믿음으로 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어요. 타락한 인간들의 믿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믿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버려진 자로서 홀로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이로가 완전히 끊긴 자처럼 믿음 없어 죽어야 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요, 타락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애통하고 비통해야 될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소리까지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부정한 여인을 살려주고 부정한 우리 같은 자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었어요. 소녀처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신이에요? 사람들에서 의해서 움직이면 그게 신이냐고.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 신이겠냐고.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썩들썩하면 그게 신이겠냐고. 나는 그런 신이라면 안 믿어요. 그런 신이라.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이면 내가 뭘 신을 믿어. 차라리 AI를 믿는 게 낫지. 똑똑한 AI. 내 비서로 삼고 사는 게 낫지.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역사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모르면 다 그렇게 귀신들에게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신들에게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도 그냥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도 예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나를 믿어서 내가 뭘 해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정말 아버지, 부모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냐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냐고. 응? 그런 부모 없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한테 막 속상해하고 그렇게 나갔어도 그 자식 위해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부모. 또 한들은 막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어디 갔냐고. 여러분들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 따라서 그분이 일하신다고. 그런 작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은 창조주세요.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말씀 한마디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찌 한 줌에 흘르고 그러다 이 피조물이 그 하나님 움직일 수 있고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100일 1000일을 금식한다 한들 그 흙이 1000일 금식하고 만일 금식한다 한들 창조주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언제나 문제를 먼저 보셨고 언제나 문제를 다 해결하셔요. 한 번도 믿음 있는 사람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죄인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의인을 찾으러 온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러 온 자가 아니고 죄 있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부어서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믿음 있는 자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가 왔는데 예수님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넌센스예요. 왜? 예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지. 너희들이 열심히 싸우는 믿음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믿음이 큰 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니까. 한 번. 그래서 믿음을 가져와라. 믿음 증명해라. 네가 먼저 믿음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을 한 번 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요구한 적 없어요. 왜? 예수님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 상관없어요. 믿음을 넣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순교할 수 믿음을 넣어주셔야 순교되는 것이지. 내가 순교하겠다 절대 순교 못합니다. 제일 일바따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제가 그랬다니까. 저는 20살 때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겠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순교하겠다라고.
지금은요. 오히려 지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됐고. 못 하겠더라고. 나 못해요. 주님, 나 못합니다. 나 순교할 자신 없습니다. 목이 이렇게 잘라진 어떻게 앞에 서겠냐. 무서워서 난 못하겠다고. 응? 박정님 하겠어? 짝도 아래다 목 대고 있으면 잘리면 나부터 잘라주세요라고 하겠냐고. 응? 조정론이 그렇게 하시겠냐고. 차례대로 지금 짝도로 자르고 있어.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뭐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겠다라고요? 못합니다. 못해. 난 순교하겠다라고 하신 분, 자, 짝두에 내 목을 내놓겠다. 자,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뭐 손 못 드시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못해. 나 그런 믿음 없어요. 주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면, 순교할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짝두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하는 거지. 빨리 오라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믿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믿음이 있네 없네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예수님 믿음을 넣어주시니까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 잠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 있는 데 됐다가 갑자기 사단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 믿음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요. 내가 이쯤까지 믿어온 이 믿음 내가 지켜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믿음을 지켰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하면 지옥 갑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버티게 해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요 내 할 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것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이 없어요.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당신이 나를 닮았다고 그런 거 똑같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 똑같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절대.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넣어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 같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구나. 나는 그분과 있다가 나는 그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백부장이 내 집에 내 안에 들어올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주님 감당 못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믿음의 고백. 어떻게 우리는 다 예수님 나에게로 오라고 와야 내가 복 받으니까 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고쳐주겠다는데 주여 나는 예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얼마나.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고. 이만한 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믿음, 이걸로 살아요. 진짜 믿음, 예수님이 부어 넣어준 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사람에게서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내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냐?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복 준다면 주님 저 같은 자는 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두어 가셔도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고백. 응? 이건수 권사님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어? 못하지. 아니 복 주러 왔다는데 복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 수준이 얼마나 천박하고 낮은지 다른 종교 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베드로의 고백, 백분량 고백 이런 다 고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딱 대표적으로 딱 가르쳐줘요.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 네가 이걸 알게 된 것, 네가 이렇게 깨닫고 나에 대해서 고백한 것, 이건 네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배워서, 네가 많이 들어서,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네가 이렇게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배워가지고 성경 보고 율법 지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렇게 말씀. 그 믿음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요 학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경험의 결과도 아닙니다. 의지의 결정도 아니에요. 내가 막 믿음이 있다 40년 믿었다라고 하는데 50년 때 나를 예수님 버릴 수도 있는 게 내 믿음이야. 내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럼 주님이 너 믿음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 거야. 근데 내가 믿음 있다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믿음에 이르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아셨어요. 정확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의인이냐? 아니에요. 나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인된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이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져서 깨끗해져서 청결해져서 천국 간다고 천만에 만만해요. 정확히 성경은 가르쳐줘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도요. 다윗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건하다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타락한 인간을 그렇게 찾으셨고 타락한 인간이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타락한 인간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려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신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요, 무엇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도 부족합니다. 야이로 해당장이었을 체면이 명예가 있어요. 죽음으로 간 그 딸 앞에서 야이로의 종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야이로의 믿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야이로의 해당장의 죄 아무런 능력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가 나아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이로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가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 이 구원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런 야이로를 예면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걱정 말아라. 똑같이 해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런 말씀은 사람들의 위로, 어떤 희망 섞인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 말씀이 되고 믿음이 없는 야이로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도무지 딸을 내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무서움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도 지킬 수 없는 야이로의 그 마음과 영혼,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넣어주실 때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면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살리시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이렇게 하고 다 이미 헌하고 있고 다 애곡하고 있는데 야이로는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띠면서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 나가라는 거 다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요,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죽은 딸을 살리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혈중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커다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혈중 여인을 만져주시고 혈중 여인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 넣으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치 짝두 아래 자기 목을 대는 심정이었어요. 혈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것이 뭐 쉬운 일인지 알아요? 목숨 거는 일이었다니까요. 사람 얼마나 무시하고 자기 얼굴을 숨기고 들어갔겠어요. 발각되면 돌에 처음 맞고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당할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무서워서. 이런 혈중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마치 짝두에 자기 목을 지금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쉬운 일이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안 하려고 이 혈중에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지금까지 이미 천대복 다 살았는데 이제 살 나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래 살다가 그냥 주님이 은혜 줍니다. 천국 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간 거예요. 가다가도 또 돌아오고 싶고 또 뒷걸음질 치는데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서 끌어오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급히 짚고 사람들이 밟히는 그 속 안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엎드려서 겨우 만진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님이 계속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게 하고요,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무섭고, 그런데 주님이 계속 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주님 것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현대인들은 많은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 자기 믿음을 붙잡고 살아요. 내 믿음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자신이 믿음을 키워서 큰 복을 받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고. 그럼 잘 좀 하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 내 믿음이 너를 살린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를 살린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이 믿음 없는 너를 살린다라고 말씀하는 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죄인인데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많고, 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건 많아요. 힘, 권세 다 안 되는 건 많아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직장의 문제 다. 그런 문제에서 죽음의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이건 절망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다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무너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믿음이 없어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영혼의 믿음을 넣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이십니다.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성도는 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만져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는 무능력한 인생을 살아야지만,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내 믿음으로 살면 나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일어나 걷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불어넣어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믿음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믿음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사냐고.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래 내가 했으니까. 아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 지키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계속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중 여인처럼.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 내가 믿음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삶에서 그래서 고백하고 높이려기보다는 내 믿음으로 예수님 조정하려고 한 거예요. 내 신앙의 방법으로 예수님 막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다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실체를 고백할 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터가 되어주셔서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할 때 그러니까 큰 믿음 갖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가 있어도 어떤다고 그랬어? 네? 무등산을 명하여서 어디에 던질 수 있다고? 그래 서해 바다에 던질 수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등산어 서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던져진다 안 던져진다?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믿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가 주시는 믿음의 권세. 그래서 외쳐보시라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
난 믿음이 이 겨자씨 그래도 이만한 믿음이 있지 않아? 여러분들 장로님 얼마나 믿음이 커? 도대체 얼마나? 뭐 이만큼? 이만큼은 돼요? 아니 이만큼 믿음 얼마나 커? 쌀보다는 클 것 같아요. 쌀 좁쌀보다는 클 것 같아. 아멘? 왜 대답을 못 하셔? 시킬 것 같으니 그죠? 쌀보다 크다면 내가 분명히 무등산을 빨리 명하시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이 교회를 명하여서 순복음교회처럼 커져라 하면 커질 것 같아 안 커질 것 같아? 커지지. 당연히 커져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커져 안 커져? 여러분들 기도해요. 커져 안 커져? 안 커져. 무등산 아무리 명하여도 서재 바다에다 빠지는 일 없어. 그렇게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 주시냐고. 믿음이 있다 없다 너희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없다.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좀 더해달라고 하는데 아예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나오는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오는 어떤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진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무등산에 명하여서 서해 바다에 빠뜨린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비유를 써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믿음이 없는 자다 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하라고 해서 살게 해서 나는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시킨 거 하고 이렇게 할 뿐이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의 믿음이라고.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없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